오늘은 추수감사절이지요. 한 해 동안 오늘 기도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면 정말 감사할 것뿐입니다. 항상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로 박수로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월이 갈수록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더욱 알게 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보다는 저희가 더 은혜를 많이 알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정말 마음으로부터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아니 정말 감사하면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이런 말은 알고 보면 거짓이에요. 정말 감사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또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사셨습니까? 말씀해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말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또 감사로 제사를 지낸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제사이어서 우리 아버지를 크게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주님의 다음 없는 그러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헤아려 보면서 주님께 크게 감사하고 싶어서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시편 23편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23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 가장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암송을 했어요. 여기 우리 아들, 딸도 암송한 걸 알고 있는데요. 소리내어 암송만 해도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그려지면서 평안을 주고 그리고 안식과 소망,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감사의 시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후반부에 그동안 자기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지은 그러한 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실제 삶에서 경험한 그러한 하나님을 아름다운 시기에 녹여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만 해도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 시편에는요, 다윗의 두 가지 경험이 녹아 있어요. 첫 번째 원래가 다윗이 누구였어요?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양을 쳐봤거든요. 그래서 양을 자기가 직접 쳐봤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를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경험이 담겨 있고요. 하나는 그의 인생이 아주 굴곡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읽어봐서 아는데 그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이렇게 노년에 묵상하면서 이걸 지었으니까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 이 아주 압축된 시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경험과 신앙이 담긴 감사의 시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이 제일 많이 좋아할 텐데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희 집 거실에 작년까지 걸려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까 나는 누구예요? 그분의 양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우리는 모두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양들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삶도 헤아려 보면 주님의 돌봄과 인도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해 오셨으니 정말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도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의 목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요, 자기의 목자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역대상 29장에서 고백하면서 찬양했어요. 역대상 29장도 다윗의 말년에 고백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나의 목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분인지 알 때 내가 얼마나 안전한 양인지, 얼마나 행복한 양인지 우리는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나와 있는데요. 뜻을 생각하면서 소리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서 아주 자주 하나님한테 이 말씀을 아뢰면서 찬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왜 강조했겠습니까?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하나님 이렇게 하셔 막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많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화로운 분이신데요, 우리도 다윗처럼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의 내용이 정말 참 많아요. 근데 먼저 잘 보세요. 위대하심, 그 다음에 권세와 능력, 영광과 승리, 위엄이 다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분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또 주님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을 직접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가 이렇게 영화롭고 높으신 주권자, 통치자로서 만왕의 왕이세요. 마땅히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영화로우신 분의 양이니 우리가 부족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2절을 보세요.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다 우리 목자이신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뭐예요? 부와 귀잖아요. 부와 귀가 다 우리 목자이신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부와 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게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영화로운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화로운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처럼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 지극히 작고 연약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니 우리에게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아멘입니다, 권사님. 나를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나의 목자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목자가 이런 분이심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만이 그분의 양으로서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영화로우신 나의 목자는 말씀대로 믿어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제 삶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정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진 않으세요? 재산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집만 있다면 부족함이 없을 텐데, 좀 더 좋은 직장이 있다면, 건강이 조금만 더 좋다면, 그리고 자녀가 좀 더 잘 됐으면, 내 미래가 뭔가 보장이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 조금만 더 하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 때가 실제로는 많습니다. 그 부족함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만족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도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알잖아요. 분명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부족함 때문에 기쁨도 감사도 잃어버릴 때가 많을까요? 분명히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이 터진 웅덩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터진 웅덩이와 같기 때문에 잠언 말씀에 나온 거머리요. 거머리는요, 만족함을 몰라가지고 다고다고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하면서 만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완전한 사랑과 지혜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밑 빠진 독과 같은 욕심의 웅덩이를 파고 만족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또 완전한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항상 부족함이 없다고,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풍성한 감사로 목자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지혜로우신 우리 목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 부족함이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 아시죠? 정말 주님께 헌신된 사람인데 육체의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그의 그 헌신적인 바울의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육체의 질병이 있지만 너에게 내 은혜는 충분해.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야.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나의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족이, 우리의 약함이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친하게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내 능력이 아닌, 나의 충분함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충분함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동안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긍휼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 경험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실제 삶에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네 목자이기 때문에 너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지혜를 굳게 믿고 말씀대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충만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2절 3절에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목자는 양인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푸른 풀이 양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배불리 먹이시고 그 푸른 풀밭에 뒹굴면서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풀밭에 먹이시고 아니고 누이시고 그랬는데 양은 배가 불러야만 풀밭에 눕는데요. 그러니까 양은 배가 불러 이렇게 풀밭에 눕는데 그렇게 풍족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갖고 흡족한 물을 먹이셔서 편히 쉬게 해주세요. 이 말씀 참 좋아하시죠? 예,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행복한 양, 이 행복한 양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 목자이신 주 예수님은 양인 우리에게 만족과 풍성함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기 귀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오늘 청소년이 안 나왔는데 소년은 우리 예진이가 왔네요.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1차적으로는 따뜻한 가정. 우리에게 허락한 따뜻한 가정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예요. 가정 안에서 우리는 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우리 다 맨몸으로 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맨몸으로 나왔는데 여기 우리 아들, 딸이 3.5kg, 3.2kg, 50cm 이렇게 아주 작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맨몸으로.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건강한 청년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셨잖아요. 주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때마다 맛있는 음식으로 배불리 먹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자란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몸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그것을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따뜻한 가정 안에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자란 것만 해도 우리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이미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따뜻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키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잖아요. 우리 영혼도 있는데요. 육체의 양식이 맛있는 음식이라면 영혼의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맛있어요. 시편에 뭐라고 써 있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맛있는 양식인 것이죠. 아모스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잘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육체의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런 때가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인 우리들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풍성하게 먹으면서 영혼의 배부름과 해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말씀을 많이 먹으니까요. 말씀이 사실 귀한지도 잘 모르는데 우리는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풍성한 그 영적 꼴을 먹으면서 아주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세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먹게 된 거죠. 그 후로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영혼이 가라앉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혼이 인생이 불편할 때는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영적인 기갈은 정말 없었구나.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두 번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 번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첫 번째는 가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먹여주는 교회가 우리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교회의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족과 풍성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혼을 소생시키다는 원어적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잘못된 자리에 빠져있는 그 양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라고 해요. 그래갖고 그 양떼는 근시안인데다가 고집스러워가지고 자주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혼자 막 버둥거리고 있을 때 목자가 찾아내가지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을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라고 원어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고집스럽고 미련해가지고 코앞만 보는 양의 속성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도 자주 길을 잃어요. 자주 길을 잃고 엉뚱한 곳에서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양이 이렇게 버둥거리는 것처럼 엉뚱한 곳에 우리 영혼이 처박혀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목자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그 엉뚱한 자리에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제 영혼을 돌려놨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른 길, 의의 길,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목자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눈을 고정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제자리에 이렇게 돌려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3절까지는 정말 평화롭고 목가적인 풍경인데요. 4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4, 5절에는 무슨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원수의 목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폭풍이 몰아도 닥치고 깊은 수렁에 허우적대는 우리들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주님의 양인 우리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목자가 우리 삶을 돌보고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까요? 목자가 그렇게 완벽하신데 왜 우리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될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에서 양떼와 이렇게 목자가 다니는 그림 많이 보셨죠? 그런데 실제로 목자가 양을 칠 때 목자가 앞서가고 양이 뒤따라갈까요? 양떼가 앞에 가고 목자가 뒤에 갈까요? 답이 6절에 있어요. 그렇죠. 목자가 앞에 가고 양이 앞에 이렇게 양떼가 앞에 가고 목자가 뒤에 있대요. 그러니까 항상 목자가 이렇게 뒤따라오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돌봐주면서 이렇게 지켜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생길을 자유의지로 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주인이시고 목자이시지만 우리 삶을 억지로 끌고 다니질 않으세요. 억지로 끌고 다니지 않으시고요.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지만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우리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수렁에 내가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잘못된 인간관계에 얽혀가지고 큰 고통을 당해서 죽을 지경이 되기도 하고요. 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을 만나서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슬픔과 곤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데다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험하거든요. 양들이 가는 그곳이 험한 것처럼 이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려는 악한 대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우리 삶을 망하게 하려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면서 와 이건 정말 사탄이 나를 망하게 하려구나라고 느꼈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서 누가 지켜주십니까? 우리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해를 당하기는 해도 해가 우리가 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또 내 원수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공격하지만 도리어 주님께서는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요,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많은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들 간증 듣기 좋아하시죠? 요즘 우리 다니엘 기도에 시온성경 다니엘 기도에서 20일간 하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감사라는 찬양이 이번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지선 사역자의 그런 간증이었어요. 저도 새롭게 하소서에서 들었었는데 엄청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요. 정말 그분의 어린 시절을 못 들은 분들도 있을 텐데, 지선 그 찬양 사역자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큰아버지 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엄청난 무시와 냉대를 받으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주 낮은 자존감 속에서 지선 사역자가 자란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죽으려고도 많이 했었는데 개척교회 사모님이 이렇게 무료로 성악 레슨을 해줘가지고 성악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악과에 진학을 했어도요, 너무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 항상 어렵고, 또 큰아버지 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독일 유학을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까지 끊었는데, 교회에 가서 한번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처음으로 따뜻한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껴서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독일 가는 것도 까먹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독일은 못 갔는데 독일 유학 갔다 온 사람이랑 같이 경쟁하는 대전 시향에서 이 자매 한 명만 붙게 해주세요. 그런 놀라운 일도 있고, 결국은 그녀가 안전된 직장을 버리고 이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게 돼서 미국까지 가고 이렇게 이제 헌신하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선 그 전도사님 간증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어린애가 죽으려고도 많이 했으니까 건지시고 그녀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가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5절 말씀 그대로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국 주님께서 그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눈앞에서 그녀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온전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건데요.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셔서 많은 사람에게 영감 넘치는 찬양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녀가 넘치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찬양이 바로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 찬양이 이 자매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잔이 넘친다고, 부족함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 내 잔이 넘친다고 너무나 밝은 얼굴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걸 들을 때 그의 삶이 그랬는데 저런 찬양을 올리다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목자였고 지선 전도사님의 삶의 목자이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넘치는 은혜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동안 우리 여러 가지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었고 나름의 어려움과 아픔도 있었지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공격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뒤에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가 어떤 분인지 앞에서 우리가 봤죠. 영화로우신 왕이라고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우리 인생의 잔도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요. 선하심이 토부예요. 인자하심은 헤세드.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선하심은 토부,
그리고 인자하심은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근거시 영원토록 사랑하는 걸 헤세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는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가 항상 우리를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항상 평생도록 뒤따라올 거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렇게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우리도 평생 여호와의 집에 내가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항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초장인 교회 울타리 안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매일 말씀의 꼴을 먹으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기대어 사는 기도의 삶을 그치지 않겠다고 결단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평생에 목자 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토부와 헤세드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 삶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을 확신합니다. 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로운 왕이신 주님께서 작고 연약한 저의 목자이시니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맨몸으로 세상에 나온 저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먹이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저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 영혼을 살리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에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를 따를 것이기에 제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